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7장 14절로 27절의 본문을 통하여 자기 만족을 포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늘 위에서나 아니면 바다 깊은 곳에서 홀로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가족과 함께 직장 동료 또한 친구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은 그러므로 실천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려 합니다. 내 눈에 보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의 풍족함, 누리는 것, 이 만족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만족을 포기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가족과 함께 지낼 때도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 온 가족을 향하여 큰 소리를 떠드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웃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큰 소리를 인사하면 그것은 저주같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축복이 아니라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큰 소리의 인사는요,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로 인사할까요? 거칠애적인 인사입니다. 이것은 아첨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진실이 상실된 인사법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이런 행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국에 와서 보면 그것은 자기의 만족입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비롯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나의 그냥 열심히 하는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감사함으로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자기의 이익, 그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웃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생활 양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것만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만큼 행해야 되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천장에 비가 셉니다. 그런데 한두 방울이 아니라 이어 셉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안에 있을 수가 없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편과 아내가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고 싶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밖에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부부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쉼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피로를 풀고 내일의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먹음을 통하여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다툼만 있으면 역순환의 가정이 되죠. 어찌 그 가정에서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다툼의 원인이 끝내는 자기의 뜻의 관철입니다. 손바닥도 소리가 나려면 마주쳐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으로 손바닥을 휘두르면 그건 헛스윙이죠. 결코 마주하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욕심과 욕심이 대립함으로 말미암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다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다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버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툼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툼의 볼륨은 내리시고 사랑의 볼륨을 높이십시오. 이 사랑의 볼륨이라는 것은 배려입니다.
이해입니다. 용서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신자다움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가정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쉼이 있고 재충전이 되고 그 다음날 우린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실천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또한 17절을 보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와의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매일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물며 친구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말은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 때든 친구와의 관계가 나쁠 때든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켜서 우리를 예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리하다라는 것이 어쩌면 남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날카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인간답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땀 흘리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기도 하고요, 단점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친구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의 관계를 이웃과도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내 자신이 배우게 되고 또한 내 자신이 연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모든 만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만남은 내가 주도하여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만남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나를 도와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나를 격려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헛된 만남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하여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충족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풀 때 더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실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 학업,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의 장소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각양의 성품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맡은 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모든 식물을 먹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가꾼다고 그것이 내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의 최선은 확대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무화과 나무를 농부의 주인 되시는 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적에 또 다른 확대의 영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와 용광로는요, 금과 은을 순도 100% 아주 퀄리티 있는 걸로 만드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 단련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연단, 시련,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연단, 시련,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연단, 시련,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쓴뿌리가 더 많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단, 시련, 고난을 나를 단련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해하게 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나를 해하는 도구로 인하여 쓴뿌리나 나의 상처받은 그 상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또 공격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어떠한 격려의 개념으로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칭찬은 어떤 격려를 통하여서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럼 오늘 본문에서의 칭찬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로서의 칭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양날의 칼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질투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 만족이죠. 내가 칭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해주지 않으니까 외려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칭찬은 곧 내 자신의 만족감입니다. 그 만족감을 위하여 외식된 모습으로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14절에 이른 아침에 우리 막 이웃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적에 여러분, 칭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롭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린아이들은요, 칭찬해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방방 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칭찬해주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목적이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에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설탕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칭찬은요, 그 설탕물을 계속 먹음과 동시에 내 뼈가 삭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는 요소가 칭찬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자녀를 케어하지 않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터는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육신의 힘을 공급하기 위하여 물질을 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이 아니죠. 그 일 결과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내 귀에 들려야만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다라면, 또한 주의 일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난날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공통적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드러내기식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또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다투는 것도 버리십시오. 칭찬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멀리 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아간다면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 사랑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